오늘은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길 부활절 설교와 성탄절 설교는 짧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길게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못하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한결같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부활을 믿기 전에 확실한 거 하나. 일단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럼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겠죠. 이건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까지도, 모든 역사학자들까지도 이건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 편의 복음서가 이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다수의 역사가들도 타키투스니 헤로도토스니 또 요세푸스니 이런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들까지도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을 해놨을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절대적인 수준으로 다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모든 역사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분이 장사되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죠. 자, 모든 사람들이 빈 무덤도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있는 거죠. 성경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됐고 봉인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봉인이라는 게 당시에는 그 굴을 파가지고 이제 거기 안장을 했는데, 이 봉인은 이렇게 그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딱 맞게 뚜껑을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돌들로 그 큰 돌을 이렇게 받쳐놓는 거죠. 근데 그게 닫을 때는 쉽게 굴러가요.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길이 있거든요, 레일처럼. 그래서 닫히는데 열라 그러면 쉽게 못 열어요. 이게 내려와서 딱 들어갔기 때문에, 막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열죠. 그걸 봉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굉장히 무거운 돌들로 앞을 또 다 막아놓는 거죠. 또 그렇게 단단히 봉인을 했고, 또 성경을 보시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군병들까지 무덤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무덤은 텅 비어 있었다. 자,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증하는 역사적인 자료들도요,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돈을 주고서 군병들한테 뭐라고 소문을 내라고 시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간 걸로 니들이 소문을 내라, 이렇게 돈을 주고 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시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비어 있지 않으면 뭐라고 그런 소문을 내게 만듭니까?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방법이 없다. 돈을 주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무덤이었고 군사들까지도 지키고 있는 무덤이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국자들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다. 역사적으로 빈 무덤만큼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봉인되어 있었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부활절 아침에 보니까 비어 있더라. 이것까지가 역사적인 사실로 전부 다 공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문제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이 퍼뜨린 소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빼돌렸는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는가? 이 문제만 이제 남는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에 찔려서 가장 먼저 순교당했고, 빌립은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마태는 그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에다가 순교했고,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시대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몽둥이에 맞은 후에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몸통의 반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으니까 못 죽였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 보내버렸다. 안 죽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전승이 있는데, 아무튼 사도 요한 빼고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뭐 하다가 순교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기꾼이 자기가 하는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기꾼 보셨습니까? 그런 거짓말쟁이 보셨어요? 불가능합니다. 겁쟁이들, 거짓말쟁이들은요,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고 올곧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쟁이들이라면, 정말 제자들이 사기꾼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해졌는가? 그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요, 주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는 거. 근데 베드로를 자극하는 사람이나 정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하는 사실만은 정확하게 사복음서가 다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일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 부인한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저는요,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갈 거고 갇힐 것이고 저는 죽음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냐 호언장담했는데 비겁하게 베드로는 막상 주님이 잡혀가니까 자기 스승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까? 그것도 주님처럼 나는 올바로 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베드로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기꺼이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베드로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사기꾼들이라면 사기치는 거짓말 때문에 목숨 들여 순교하는 거요, 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정말 용기가 있어서 베드로처럼 깡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모든 제자가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의 부활 때문에 순교를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립니까? 아무나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순교의 제물들이니까 그들이 그런 권세를 입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생을 그들도 가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죄다 험한 일 하는 사람, 어부들, 남의 등쳐먹는 세리, 고집불통인 사람들, 동족의 고요를 빼먹는 사람, 하나같이 다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렇다 할 학식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 그 가망 없던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부도 변했고 세리도 변했고 모든 그 창기들도 변했고, 그런 사람들이 변했다면 복음 앞에서 가망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기 그 3살 같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목숨을 걸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한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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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정도에 인터넷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음 중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춰보십시오. 1번 이날 결혼식인 사람, 2번 그날 로또 막 당첨된 사람, 3번 그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4번 그날 고시에 붙은 사람, 5번 군인.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전쟁이 났을 때 이날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군인이 가장 불쌍할 것 같죠. 그죠?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다 뭘 얻은 사람들이야 그날.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이걸 누릴 수가 없으니까 다 불쌍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누가 갑인 줄 아세요? 군인이 갑이에요. 군인 말 들어야 됩니다. 군인이 다 통제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네, 누가 가장 불쌍하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전쟁과 관계없이.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믿긴 믿는데 애매하게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서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애매해요.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죄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짓고 그렇다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약간 와리가리하고 애매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시는 거. 실컷 고생은 많이 했어요. 막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다 드렸는데 결론은
거룩한 삶도 못 살아가지고 지옥 가시는 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주일에 교회를 왜 오시나요? 당연히 와야 되니까 오죠.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와야지, 교회 다니니까 와야지. 마침 뭐 그냥 주일에는 교회 오는데 마침 오늘 와보니 부활주일이었네. 뭐 이래서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뭐 건강을 위해서 주일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오신다면 완전 잘못 오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게 산소도 모자르고 누가 그렇게 숨을 많이 쉬는지 여기 있으면 산소도 막 모자르고 공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가 데코팀에서 무려 지금 저기 세스코 에어제닉 자동 향 분사기를 저기다가 지금 딱 놔둬가지고 향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지금 본당이 향기가 나시던가요? 네 나죠. 하수도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갖다 놓으셨다는데. 건강을 위한다면 교회 올 일이 없습니다. 산으로 뭐 필드로 운동하러 가셔야지. 만약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뭐 돈이라면 그 진짜 완전히 잘못 오시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깜빡하는 바람에 부활주일에 헌금 봉투도 못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헌금 다 내셨죠? 부활주일 헌금. 눈동자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네. 뭐 그 정도 실력은 있으시겠죠. 교회는요 돈 버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기껏 와서 봉사하고서 무슨 우리가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돈 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교회죠. 그러면은 뭐 하려고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오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이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근데 수준 높은 분들은 야 구원은 당연히 받는 그런 무슨 수준 낮은 얘기를 하냐? 우리가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문화계를 정복하고 정치계를 정복하고 그거 좋아요. 다 좋은데 그의 구원이 정말 그렇게 당연합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에요. 복 중에서 가장 지고의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슨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입으로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즐겁게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도 않고 주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 인정해라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거는 귀신들도 인정합니다. 귀신들도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째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는요 다 귀신들도 있는 귀신 같은 믿음이죠. 근데 귀신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럼 영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사 갑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뭐 문제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알아야 되고 준비되어져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남은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주님 교회 옮겨주세요 제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이제 적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먼저 제안하신 겁니다. 왜요? 구원, 복음, 영생을 위해서 장소도 필요한 거고 사람도 필요한 거고 물질도 그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여기서 그날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과 이후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긴 하는데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까요? 뭐든지 다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한 장 뒤로 빽하셔서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기도인지.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조건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좋다. 다 이루어진다. 자, 여기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속적인 원함,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면서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결정해서 구하는 그 원함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다 들어주시겠다 하는 것이 기도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딩을 가지고 싶거나 로또에 맞고 싶거나 환난이나 고통 없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뭐 이런 삶을 원하신다고 기도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아무 무탈하게 환난 없이 그냥 남에게 뭐 없어서 창피당하지 않고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결혼시키고 무탈하게 늙어서 천국 가는 거 뭐 이 정도로 우리의 원함은 그 수준이라는 그걸 구하고 싶으시죠? 항상 그게 우리의 원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무탈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내 멋대로 기도하지 않게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보면 처음에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 제목이요 내용이 바뀝니다. 제목은 똑같은데 처음에는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했다가 점점 성령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면서 주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은요 주님의 뜻이 진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기도할 공산이 많으니까 그날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뒤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직접 기도해도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원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인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성소는요 원래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다 대속하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다 뿌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금지된 영역이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휘장이 없는 예배. 우리가 얼마든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귀중한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루만 갔을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근데 우리는 1년 내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도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만나는 하나님은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건 다, 진노는 다 충족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를 새롭게 하네. 교회를 새롭게 하네. 교회를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충분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충만성, 그 충분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십자가와 부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충분한지 몰라요. 이단 사상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걸 믿는다고요? 근데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지식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무슨 철학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지식인들이 막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기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상대도 되지 않는 완전한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보다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부활절이 되면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뭐가 기쁘세요? 계란 주니까 기쁘세요? 아니면 뭐 밥을 주니까 기쁘십니까? 부활절이 기쁘셨다면 여러분 하루 전부터 내일 부활절이다, 드디어 내일 1년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구나, 너무 신난다, 이렇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뭐 매일 있는 부활절, 매년 있는 부활절, 올해도 왔구나, 작년에 왔던 부활절 잊지도 않고 또 왔네, 오늘 밥 준다는데 뭘 주려나, 맛있으려나. 여러분, 성탄절보다 중요한 절기가 교회에서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헛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절기를 따지면, 근데 여러분 가슴 뛰는 절기를 따지면 부활절입니까? 성탄절입니까? 언제 더 가슴이 뛰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웃지만 마시고. 성탄절이 더 가슴 뛰죠? 뭐 여기저기서 캐롤이 막 울리고 막 뭐 울면 안 된다 그러고, 괜히 다 알고 있다 그러고, 누가 울면 선물 안 준다 그러고, 산타인지 사탄인지 그 양반이, 눈 오면 막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난리가 나잖아요. 선물도 주고 할아버지가 코카콜라도 주고. 저도요, 부활절보다 성탄절에 사실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부활절은 뭔가 약간 성탄절보다는 좀 무거워요. 그죠? 왜냐하면 바로 앞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은 왠지 막 금식해야 되고, 막 괜히 죄 지으려고 그러면 찜찜하고, 이거 뭐 미디어 이런 것도 막 안 봐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참 어려워, 막 슬퍼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 목사로서 성탄절은 덜한데, 이게 부활절 절기 때 설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꽤나 많은 부활절을 또 같이 지내게 될 텐데, 그때마다 또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게 내가 어떤 설교를 할까 참 암담하기도 한 절기가 부활절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시니까, 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살아나셨다니까 축하는 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부활절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봐야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나 복을 주신다는 분이시라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니 내가 당연히 기뻐해야지, 뭐 이 정도, 조금 더 나가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여러분은 부활절이 기쁘시다고 했는데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왜 기쁘신 거예요? 부활절이? 그 머리에 뭐가 있는데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죠. 그 심플한 겁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인 우리들도 반드시 첫 열매인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로 뭐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뻔한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런 표정들인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이긴 거예요. 그게 만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늘상 우리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게 죄와 사망의 권세잖아요. 죄 때문에 늘상 우리 괴롭잖아요. 너무 막강하죠. 넘어서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넘어가지 못하는 세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마귀의 세력인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드디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뛰어넘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기껏 해봐야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죠. 죽지 않는 거.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죽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거는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해 다니는 거지. 완전하게 이기려면, 완전하게 정복하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안 죽는 건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도망 다니는 거지. 안 죽은 사람들 많죠.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도 올라갔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고. 근데 그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간 게 세상에 무슨 영향이 있던가요? 죽지 않고 올라갔는데 세상의 사망 권세를 세상이 이겨지던가요? 그들의 승천으로? 아니에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죠. 이 승리가 놀라운 이유,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승리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심지어 이 구원은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열려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승리가 놀라운 구원인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까지도 이 승리와 구원이 그들에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막 뛰어내려가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그립던 주님,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은 죄가 있잖아요.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주님 3번 부인했고, 그 세상의 압도적인 죄와 사망 권세에 그 압도적인 힘에 제자들이 굴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굴복해서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 오셨는데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주님은요, 너희들 나한테 왜 그랬어? 베드로야, 네가 하던 호언장담은 어디 가고, 너 나를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 상처받았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모닥불을 탁 펴두시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헛발질만 계속, 주님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허무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빈 그물만 계속 밤새도록 잡아 올리고 땀 흘려 수고한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밤새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믿음이 있긴 있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너 나 사랑하지? 이걸 부르신 거예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도록 완전하게 3번에 걸쳐서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희에게 내 양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놀라운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지, 내가 너 먹이는 자다, 너 힘을 내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소문을 들었는데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또 믿었던 제자들은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고 짐 싸서 고향으로 가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맞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분께 사랑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들 먹이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일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2번이나 만나 주셨는데요, 제자들은요 다 떠났어요. 만나 주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 갈릴리 바다로 짐 싸서 떠나버렸어요. 내일, 오늘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내일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와 똑같이 냉랭해진 마음으로 일상에 찌들어가지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아요. 사라지니까 살아요. 이렇게 살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아름다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을 만나는데, 내일은 또 걱정, 근심, 주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며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은요, 그분이 죽으러 가신 길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러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늘상 미루고 외면해왔던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 대신 부서지시고 우리 대신 으깨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부서지신 하나님, 으깨지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신이 내 대신 부서지고 으깨집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아가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을, 사망을, 완전히 죽음을 죽이셨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죄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던 그분이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내일부터는 다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살지 마세요.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그분 팔아먹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거 다 썩은 가치예요.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내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믿으시잖아요. 내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걸 믿으시면 돼요. 그걸 못 믿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분께 인생을 거십시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할 필요 없고 도둑질할 필요 없고 남 사기칠 필요 없고 싸울 필요 없고 정죄할 필요 없는 겁니다.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도전 어렵겠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겠죠. 어렵지만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은 쉽습니까? 돈 버는 게 그렇게 만만해요? 다 어렵죠. 사업은 쉽습니까? 학교 다니는 건 쉬워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게만 하려고 하세요? 세상 건 다 어려운 거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왜 쉬운 길을 선택하고 늘상 하나님은 뒷전입니까? 왜 그 먼지 같은 거 저울에 티끌만도 못한 거를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하찮을까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하늘의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부활주일이니까 와 이러고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도전해 올 거예요.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